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가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와 절망 가운데서 노유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어서 한평생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평생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주님은 병든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우리의 인류가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자가 한 분 있었는데 치료자가 필요했고, 그 치료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초래된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의 삶을 벗겨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귀한 사역 세 가지를 담당하셨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병자를 고치신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많은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이 병자를 고치신 일을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병든 자입니다. 육체의 병이 든 자도 있고, 또 때로는 이 마음의 병이 든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병이 우리를 늘 다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대형 병원을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정말 돈은 병원이 다 버는 것 같고 사람들은 다 병원에 모인 것 같아요. 큰 병원에서 수술 한번 받으려고 하면 몇 달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요 꽉꽉꽉꽉 들어차 있어요. 이렇듯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게 돼요. 그런데 육신의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병이에요. 이 마음의 병은 잘 치료가 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의 대한민국은 마음의 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의 병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뉴스를 보세요. 막 사람들이 분노해서요 참지 못하고 살아가요. 부모가 막 자식을 때리고 자식이 또 부모를 해하고, 이런 일들이 뉴스에서 막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전부터 이렇게 뭔가 한이 있다는 마음에, 한이 뭐예요? 다 상처가 있다는 상처.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늘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의 병을 다 치료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행복하게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과거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게 되고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만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은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올 2023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끙끙대지 말고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장 27절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건 맞죠 지금? 그렇죠. 세리. 사람들이 세리를 가장 미워했어요. 그러면 세리를 왜 미워했을까? 여러분 세리는 뭐냐면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금 걷는 사람 좋아요 나빠요? 연말이 되면 연말 정산을 해야 돼요. 2023년 13월이 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인가 세금 환급을 받을 것인가가 정해지는 날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세금을 떼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시의 세리는 세금을 뜯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로마의 이 제국에서 유대 사람들을 시켜서 네가 유대 사람들의 세금은 네가 걷어서 네가 바쳐라. 그런데요 그 권한을 줬는데 세리가 그 권한을 준 만큼만 걷었겠어요? 더 걷었겠어요? 여러분이 세리라면 더 걷겠어요? 덜 걷겠어요? 나는 나라에다 갖다 낼 것만 내면 되고 거둘 것은 타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집에 만약에 10만 원을 걷어야 돼. 그러면 다 20만 원씩 내. 그리고 10만 원은 걷어다가 로마 제국에 되고 10만 원은 내 입마에 벗겨 맛있는 거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리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세리를 향하여 다 사람들은 이 매국노, 이 배신자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 세리는 늘 욕먹고 비판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워하고 멸시천대하는 그 세리를 아니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9절 30절을 봅시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니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시애틀 시티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이 주다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완벽한 분이셨지만 공생의 기간의 대부분을 소위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보내셨다. 예수님이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신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수준으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 중 한 명이 아니라 죄인들의 유일한 친구였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친구가 되어주셨다. 우리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죄악이 있음을 시인할 때에 주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법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범죄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요, 주님 때문에 잘 되게 된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받고 잘 살게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게 받은 복을 나누며 살라고 내게 복 주신 거예요.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시지 않아요. 이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요, 저 골목에 가서 탕후루를 사준 적이 있어요. 자, 탕후루 하나씩 사줬어요. 그리고 제가 장난을 쳤어요. 야, 나 한 입만 줘. 어떤 아이는 목사님 새로 주는데, 어떤 아이는 아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하면 도망가는 애가 있어요. 자, 제가 나중에 탕후루를 하나를 사줄 돈이 있다면 어떤 친구를 사주겠어요? 그래. 친해서 한 입 줄 친구한테 하나가 사줄 수 있다면 주겠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나 절대 못 날아, 내 거야 내 거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축복 주시겠어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축복해 주시겠죠. 왜? 더 나누며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물질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는 나누며 살라고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우리 이웃을 찾아가 주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2023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가족 안에서도 희생하며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내 것을 더 챙기려고 욕심부리며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알게 모르게 다 이 탐욕이라는 것이 들어요. 뭔가 막 더 갖고 싶어요. 아파트 하나 가졌으면 됐는데 막 2개 가지려고 3개 가지려고 하고, 그것도 화장실 2개 집에 살았으면 이제는 3개, 아니 3개보다 4개, 어떤 집은 있고 화장실 5개가 있는 집에 5개. 여러분 평생 화장실만 늘렸다 가지 마시고 탐욕 가운데 살지 마시고 나누며 살아간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움켜준다고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나눌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을 못해도 그래요. 우리가 내거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은요 거부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세계적인 거부들을 다 보세요. 다 보면 나누면서 엄청난 기부왕들이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 것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내 것만을 찾아요. 예전에 보면 이 노숙인들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가방을 엄청 큰 걸 갖고 다녀요. 그래서 나중에 친해져서 그 가방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가방을 보면 돼요. 아무 쓸데없는 것만 갖고 다녀요. 진짜 하나 쓸 거 막 쉰밥 뭐 이런 거 들어있고요. 먹지 못할 막 그런 거 들어있고 막 입지도 못할 그런 옷들 뭐 몇 가지 들어있어. 그걸 막 가방을 이렇게 막 비닐 뭐 이런 거 막 넣으세요. 그게 엄청 소중하게 갖고 다녀요. 버려도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들을 보세요. 나누면서 살아요.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요. 그런 자가 하나님 축복해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이런 뉴스가 뉴스에서 나왔어요. 뉴스를 한번 봅시다. 자, 요즘 같은 이런 날씨가 더 춥고 더 힘겹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닐하우스 마을과 쪽방촌을 둘러봤는데 난방 시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집 안인데도 온도가 0도 가까이에서 머물렀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과천시에 있는 비닐하우스촌 꿀벌마을. 달동네 개발 등으로 갈 곳을 잃은 주민이 비닐하우스에 하나둘씩 모여 살기 시작한 곳입니다.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같은 인프라가 없다 보니 한파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수도가 저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간장을 타가지고 물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다 얼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떠오고 있어요. 야외에 설치한 연탄 보일러는 강추위에 말썽을 일으키기 일쑤.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에도 연탄 난로를 실내에 들였습니다. 연탄 안에서 떼시면 좀 위험하지 않으세요? 위험해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저 안 떼면 뭐 쳐서 움직이지도 못하죠. 연탄 난로마저 없는 집은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야 합니다. 실내 온도는 영하 근처까지 내려가 냉장고를 방불케 합니다. 위에 냉장고 그거 냉동실 있잖아요. 냉동실 열면 얼음 이거. 실내도 입김이 날 정도로 상당히 춥습니다. 실제 온도가 어떤지 이 열 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전기장판을 틀어놓은 곳 말고는 벽과 창문, 천장 모두 3도 정도를 맴돕니다. 이른바 쪽방촌도 한파에 비상이 걸린 건 마찬가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옷을 겹겹이 껴입고 겨울을 납니다. 옷 이거 다 입고 자요. 이거. 이불이요, 이불. 나갈 때 입고 잘 때 덮고 이러고 살아요. 추니까. 노숙인과 쪽방 주민 겨울철 특별 보호 대책을 시행 중인 서울시는 매일 쪽방촌 순찰을 진행하고 긴급 돌봄을 위한 응급 구호 시설도 마련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이 뉴스를 보는데 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이렇게 어렵게 산 사람도 있구나. 우리 친구들은 이해가 가겠어요. 3도가 되는 곳에서 삶을 살아요.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둥바둥하면서 더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저 사람들은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병현아, 네가 이 교회에서 좀 도움이 어떨까? 그리고 생각나서요. 이 서울에서 이 쪽방촌 사역을 하고 있는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는 한 목사님한테 전해서 목사님 요즘 어떠십니까? 목사님 오늘 저희가 이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너무 힘듭니다. 춥기도 너무 춥고 또 이 돕는 손길도 많이 끊어져서 더 어려운 성탄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래 우리도 어렵지만 이번 성탄의 이 예물은 그들 위해서 도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드린 이 성탄 예물은 이 서울에서 또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는 그곳에 같이 보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안 하신 분 있으면 가실 때 좀 하고 가세요.
그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우리도 어렵지만 그들을 도울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축복의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다른 토가 달리지 않았어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 아낌없이 주라는 것이, 조금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주라는 것이, 그냥 주고 여러분 베풀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갚아주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 너에게 축복 주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움켜쥐고 싶다가 살다가 여러분 갑자기 세상 떠나보세요. 그거 우리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뿐더러 그거 남겨놓고 가봐야 여러분 자녀들 싸움밖에 안 돼요. 많이 남겨놓고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실 때 많이 쓰시고 조금만 남겨놓고 가세요. 싸우지 않을 만큼만.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참 의미를 깨닫는 이 복된 성탄절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스탠드업 커뮤니티의 임인환이라는 이 대표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해요. 스탠드업, 그러니까 뭔가 세우는, 이런 말이죠.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2010년 2월 달입니다. 인도네시아 주재원으로 있을 때 기자들이 이 사업장을 취재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 사업장을 보여주려고 모터보트, 스피드보트를 타고 확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선장이 심장마비로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그냥 달려가가지고 섬에다 박게 되고 이 임 대표가 목이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목 이하로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산소호흡기를 의지한 채 그저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서요, 목으로만, 이 목 위에만 움직이니까 입에다 보세요, 뭐 물고 이렇게 타자 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의사가 와서 말합니다. 앞으로 환자는 팔, 다리를 전혀 쓸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질 것은 기대도 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죽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의 누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와서 그 신방을 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데 정말 그 기도하는데 내 절망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붙잡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주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 마음이 팍 왔어요. 본인이 이렇게 목이 부러져서 아무 사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으니까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높은 위치에서 찾아와서 막 뭐 한잔 해보려고 뭐 좀 얻어보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너무 괘씸하구나, 이 사람들 너무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처럼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스탠드업 운동이에요. 온몸이 장애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귀한 사역을 감독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잠시 풍족했던 그 시절이 진정 성공한 삶이 아니었고 인생의 성공이 돈과 권력과 명예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탠드업 커뮤니티 사역을 통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작은 것을 통해서도 평안을 느끼고 일상의 삶 가운데 행복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나의 삶을 늘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공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온몸이 다 중증장애, 아무것도 목 밑으로 쓰지 못해. 그러면서도 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까 힘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진 않습니까? 우리는 사지 멀쩡하고 정말 먹을 것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은 이 삶을 가지고 나가야 될 때가 되었어요. 나만 나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온누리에 주님의 사랑, 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